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를 떠났고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했고, 그 중에 10명으로부터 그 땅의 정착민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착민들이 우리의 먹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올라가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10명으로부터 들었던 보고에 의해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료했고, 이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나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갈렙을 포함한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방향을 돌려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홍해의 그 이적을 보고 자신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끊임없이 보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곧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애절한 간구에 이스라엘 전부를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지만 20세 이상으로서 첫 민수기가 시작될 때 계수된 자 곧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을 때 약 60만 명에 계수되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숫자, 아주 기쁨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을 참으로 사람들의 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염려했던 자신들의 어린 자녀는 거대한 안악 자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들 60만 장전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될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60만 그들이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이 걸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 정탐한 날 수인 하루를 1년으로 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염려했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살려두고 전쟁에서 자기 보호가 가능한 그 60만 장전들은 죽도록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과 사의 문제가 인간의 육체적 강함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대한 안악, 그 사람들 앞이라도, 그리고 거친 광야에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소망, 그 기쁨,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10명의 정탐꾼과 또 여기에 동조한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은 이겨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물질적인, 인격적인 강인함은 결코 자신의 생사 문제에 강요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문제를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할, 자신의 죄악을 담당해야 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그 원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봄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급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제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잘못을 알았으니 이제 이런 어려움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재촉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 예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주체인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그 벌, 하나님의 그 징벌을 듣자 크게 슬퍼하며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 즉 정탐꾼이 정탐했던 곳으로 뒤늦게 후회하며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처음 그 땅으로 다시금 전쟁하러 들어가려고 한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려고 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일 뿐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우리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불신으로, 많은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이 이제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자마자 크게 슬퍼하며 다시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지,
어떠한 시선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절대 승리할 수도 없음을 알리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광야에서 받을 벌을 수용하며 이제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결단하였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전쟁에 나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잘못을 범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크게 슬퍼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니 그저 돌이켜 주세요, 그저 용서해 달라고만 요구한다면 그 모든 것은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뉘우침도 아니고 진정한 회개도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말로만 제대로 하겠다고,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는 유치한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을 그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꼭 내가 생각할 때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볼 수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름으로 다른 이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담대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지금 당장 그들을 멸하러 가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을 갖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